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의 279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제가 한 구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이 세 가지 단어는 우리 기독교의 특성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단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서로 이렇게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어떤 한 단계를 이루고 있고 또 유기적으로 이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지지해주고 또 보완해주고 완성시켜주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의 삶 속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이죠.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신앙인으로서의 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의 실상에 접근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갈 수가, 증거를 얻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바람이 실제한다는 것을 인식하죠? 우리의 눈으로는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귀로 또는 아니면 촉각으로 우리의 오감 중에서 우리의 시각이 아닌 다른 것들이 보완이 되어서 우리가 바람이 실제한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인간의 오각이 모든 실제하는 것들을 다 감지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귀가 인지할 수 있는 그 진동은 20에서 2만 헤르츠 사이입니다. 그 이하도 우리는 들을 수 없고 그 이상의 진동도 우리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쓰나미가 발생할 때 우리는 20헤르츠 이하의 진동이기 때문에 그 쓰나미가 발생해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데 코끼리들은 그걸 안 돼요. 그래가지고 코끼리들은 높은 곳으로, 산으로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체의 눈으로 보이지 않고 우리의 귀로 들리지 않고 또 우리의 촉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 못 믿겠다라는 말은 굉장히 무식한 그러한 말에 불과합니다. 진리는 인간의 이해된 영역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이성으로 다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3차원에 살고 있는 우리가 4차원에 있는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있다.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우리가 다 설명해낼 수 있다. 그럼 그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이지 정말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의 이해 영역 밖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분이 참 하나님이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야 그게 참 하나님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이해 영역 밖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믿음으로 시작된 이 성도의 삶에서 소망은 어떻게 생기게 될까? 자,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죠. 그래서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더 많은 것들을 즐기는데 몰입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바울은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재산, 또 권력, 명예, 인기,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참된 소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눈에 보이는 그것들을 소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소망들은 영원이라는 시간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을 견뎌내지 못하는 소망은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늙고 병들면 우리가 가졌던 꿈, 또 포부, 소망들은 사라져 갑니다. 젊은이들도 매년마다 가는 그 벚꽃놀이 한 30번, 30번 가면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인생은 이처럼 매우 허무한 것이죠. 그리고 그 황혼기에 접어들게 되면 우리가 젊었을 때 가졌던 그 소망들은 점점 그 빛이 바래져 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오히려 늙으면 늙을수록 우리의 얼굴에 더 주름이 지면 질수록 우리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으면 얼마 안 남을수록 더욱더 그 빛을 찬란하게 발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그 날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영혼과 맞닿은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영혼과 맞닿은 인생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인생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천국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비로소 경험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야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되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 완성되어질 그 하늘나라를 우리는 기대하고 고대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욕심과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이유는 영혼을 견뎌낼 수 있는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이미 임했고 완성되어질 하늘나라,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시간을 견디어내는 진정한 소망입니다. 여러분은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에서 어떻게 소망이 생기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그러면 사랑은 어떻게 생기게 되는 걸까요? 자,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하늘나라에 대한 참된 소망, 영원이라는 그 시간이 영원이라는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그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비로소 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기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이라는 이 말은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것은 이라는 뜻입니다. 참된 소망,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이 주신 이 참된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진실한 사랑에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랑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먼저 사랑하셨나요?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때, 그래서 죄 가운데 살면서도 그것이 어떤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미처 모르고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제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피 묻은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피 묻은 사랑이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하는 사랑, 결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 우리를 향하여 지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이 그 십자가에 담겨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피 묻은 사랑을 깨닫고 누가 이런 노래를 만들었는데요. We are the reason이라는 노래인데 작사, 작곡, 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를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음악을 틀어주시고 이 노래를 같이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한번 좀 잘 음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As little children, we would dream of Christmas morn and all the gifts and toys we knew we'd find, but we never realized a baby born one blessed night gave us the greatest gift of our that He gave His
reason that he suffered and died. To a world that was lost, he gave all he could give to show us a reason to live. As the years went by, we learned more about gifts, the giving of ourselves, and what that means. On a dark and cloudy day, a man hung crying in the rain because of love, because of love. 사람은 자신을 정말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았던 사람들은 십자가에 담긴 그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나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는 것이 저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온전한 사랑을 받고 또 온전한 사랑을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보다 더 감격적인 그러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역동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과 우리를 그 사랑의 관계로 이끌어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은 산꼭대기에 있는 샘물과 같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두산 천지에 마르지 않는 샘이 있듯이 사랑이라는 고지에 우리의 신앙의 생명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생명력이 끊임없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는 사랑이라는 고지에 올라가야 합니다.
시작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믿음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소망으로 그쳐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사랑이라는 고지로 올라가야 합니다. 교회를 한동안 매우 열심히 나오다가 어느 순간 한순간 그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은 왜 그럴까요? 그들은 사랑의 고지에 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한때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때 소망도 있었습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랑의 고지에 오르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 과정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은 결국 말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은 생명력입니다. 또 사랑은 돛대와 같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람이 한 곳에서 불어와도 어떤 배는 남쪽으로 가고 어떤 배는 동쪽으로 가고 어떤 배는 또 북쪽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돛대가 그것을 좌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어떤 바람이 불어오든 괜찮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걸 내가 확신하고 있으면,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바람이 우리의 인생에 불든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내 인생의 항해는 바람이 문제가 아니라 돛대가 문제인 것입니다. 내 인생에 얼마나 큰 어려움과 고난이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진실되게 사랑하고 있느냐인 것이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역학관계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소망을 낳고 또 소망은 사랑을 낳고 그 사랑은 또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더욱더 견고히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역학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인물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의 인물입니다. 그는 당시 문명이 매우 발달한 메소포타미아, 우리가 이제 흔히 비옥한 반달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의 우르라는 도시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석공이었고 아마 아브라함도 같은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너무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버지 데라와 상의를 하고 함께, 아무래도 하나님의 이 엄중하신 명령을 감히 거부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같이 떠납니다. 아버지, 그 다음에 아내, 또 조카 롯, 그렇게 같이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시작이었죠.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상당한 모험을 그의 인생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아브라함은 여기 보면 하란이라는 곳에, 우르에서 이제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하란이라는 곳에서 멈추게 됩니다.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저 하란이라는 곳에서 멈추게 됩니다.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약 1,000km입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하나님이 원래 목적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데는 한 600km가 더 가야 되는데 1,000km를 가서 거기서 멈추는데 이 하란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의 맨 서쪽 끝에 있는 곳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자기가 익숙한 문화권까지만 간 거예요. 새로운 문화권으로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두려웠겠죠. 그래서 그 하란에서 이제 멈추게 됩니다. 그곳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런 비전을 하나님이 소망을 심어주세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출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하란에 멈추어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주세요. 그 소망, 꿈을 주세요. 그 꿈이 바로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이 소망을 받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주신 것이 그 아브라함에게 믿음에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용기를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가나안에 기근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을 가죠? 이집트로 도망을 가죠. 거기서 자기 아내를 뺏길 뻔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다시 아내를 찾아서 그가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그런 실수들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견고하게 다져져가는 과정들을 겪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 있죠. 그게 뭐죠? 조카 롯과 헤어지는 장면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이제 땅이 좁다 보니까 서로 이제 자꾸 그 강을 가지고 이 조카 롯도 이제 많이 커졌고 세력이 아브라함도 커지고 또 양떼들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그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여기 안 적었네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다시 말해서 조카 롯에게 이 넓은 땅인데 우리가 싸우지 말고 각자의 그 지분을 갖자. 그럼 네가 오른쪽 땅을 택하면 내가 왼쪽 땅을 택하고 네가 왼쪽 땅을 택하면 내가 오른쪽 땅을 택할게. 다시 말해서 조카 롯에게 양보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상당히 성장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기득권이 원래 누구에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죠. 아브라함이 훨씬 나이도 많고 자기 삼촌이고 또 롯을 데리고 온 사람도 아브라함이고 그래서 조카 롯도 아브라함 덕분에 이제 부자가 됐으니까 내가 좋은 거 먼저 차지하고 나머지 너 가져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조카 롯에게 먼저 양보를 합니다. 그것은 자기의 인생의 그 복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아브라함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조카 롯의 행위는 좀 괘씸하죠. 자기가 그렇게 하면 아브라함이 그 정도 해줬으면 아니에요. 삼촌이 먼저 하셔야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얌통머리 없이 그냥 지가 좋은데 딱 택해가지고 먼저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마 그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서운한 마음도 있고 또 이제 앞으로 또 새롭게 또 그 땅을 개척해 나가야 될 것에 대한 염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또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세요.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약해져가는 아브라함의 소망, 믿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격려하시고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후로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그 소망이 희미해져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가지고 사고를 치죠. 그의 믿음이 흔들리고 그래서 본처에게서 아들을 기다리지 않고 여종에게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그 전에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서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무뼈를 보이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은 자손의 번창함을 줄 것이다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후에 또 아브라함이 또 믿음이 흔들려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또 찾아오셔가지고 반드시 내 안의 사례를 통하여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100세에 그 아들 이삭을 이제 낳게 되죠. 자, 이렇게 믿음과 소망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지속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했죠? 자기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않고 바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네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우리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어떻게 믿음에서 그가 소망을 품게 되고 그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더욱더 그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그의 소망을 일으켜 왔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그 소망을 잃어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의 믿음을 또 우리의 소망을 더 견고하게 해줍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역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무엇이었냐면, 믿음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는 것이죠. 우리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그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땅으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 땅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땅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의 땅으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또한 미래에 완성되어질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완성될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천국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천국에 갔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그것이 좋은 곳인들 그것이 천국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천국이 천국일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정말 고대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천국인 것이죠. 이 땅이 천국일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주님이 이 땅에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국은 물리적인 환경이 좋아서 천국이 아니라, 물론 그런 물리적인 환경도 너무 좋겠죠. 그러나 천국이 천국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그곳에 나와 영원토록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도 우리에게는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그 천국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 가운데, 그리고 사명감 가운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아직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체험하지 못했습니까? 그렇다면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되죠? 믿음의 모험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또 우리가 생각으로 이렇게 풀어지는 이성적인 세계만이 세계만이 다가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경험하게 되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탐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복종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복종함 속에서 우리가 이웃들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진짜 인생이 무엇인지를 그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한번 잘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에서 소망에서 사랑으로 발전해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믿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소망에만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사랑의 고지에 올라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이 신앙은 메마르지 않고, 이 믿음은 메마르지 않고, 우리의 소망은 메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생명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사랑의 고지로 올라야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의 고지에 오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